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지난 토요일에 우리 한 목사님 결혼식 때 제가 주례했는데 와서 보시고 혹시 들으신 분들 대충 들으셨겠지만, 제가 주례하면서 몇 가지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부부간의 대화, 이 여자들이 원하는 이 사랑의 표현 방식으로 부부간의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말하기 힘들면 이제 듣기라도 하시라, 이제 이런 부탁하면서 부부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건강한 부부가 되었던, 건강한 가정이 되었던 그 특성 중에 한 가지가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 대화에 관한 걸 가지고 한 3주 정도 또 보게 되는데, 혹자는 그렇게도 말해요.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과 같아가지고 몸에 나쁜 불순물, 탄소들은 다 배출하고 산소를 공급해서 이제 몸이 원만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하고 같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제 부모 자녀지간에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적 부모의 삶으로 건강한 자녀를 양육해 가기 위하여서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만은 정말 대화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얼만큼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또 서로를 알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주고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배워야 돼요. 저도 뒤늦게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것도 조금 더 빨리 배웠으면 하는 이제 아쉬움을 가지고 다룹니다만은, 어쨌든 그만큼 이제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남는 겁니다.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내용은 어떻고 또 이제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대화는 아시는 대로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충고하거나 설교하거나 잔소리하거나, 또 반대로 자녀들 또한 부모님의 이야기를 전혀 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반항하고 분노하는 식의 표현이라고 하면 이제 대화가 아니죠. 그래서 건강한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볼 터인데,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 대화에 관한 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 속에서 그 중요성을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표현대로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아니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은 없어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대화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적 존재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다시 말하면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여자를 먼저 만드셨으면 절대 남자를 만들지 않으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그 순서를 헷갈리셨는지 놓치셨는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만들고 나서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말을 해야죠, 이 남자가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도 재미가 없으셨든지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생각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전혀 남자하고는 이제 다른 존재로서의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여자분들이 훨씬 이제 대화가 잘 됩니다.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었으면 남자를 만들지 아니하셨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만큼 대화하는 걸 좋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하기를 즐겨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다른 짐승들과 구별되는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짐승들도 짐승들 사이에서 대화가 되고 또 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만큼 모든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제 그런 대화적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눈은 우리 맘대로 감을 수 있지만 귀는 우리 맘대로 닫을 수가 없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듣기 싫다고 해서 안 듣고 귀를 닫아버리고 대화를 단절시킬 수 없어요. 이 사실 하나만을 놓고 봐도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간에 귀를 기울이는 걸 얼마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인간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을 해요. 제가 근간에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그런 의문도 좀 한번 풀어봤어요.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과 직접 만난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직접 아담하고 말씀하시고 뭐 아브라함하고도 말씀하시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모세하고도 말씀하시는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또 우리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한 이제 의문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실은 대화가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과거에도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흘러오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걸 거부하기 시작을 해요. 제 생각에는 사사시대부터 시작이 됐다고 여겨지는데, 물론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도 그 이전에 모세나 여호수아나 직접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사시대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정말 생각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다른 우상하고 만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완전히 줄어드는 건 아니었었고, 그러는 와중에도 그냥 그렇게 저렇게 이제 그 다윗 같은 사람 또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일은 해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들어요. 이제 이런 경로를 통해서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제사장을 통해서 듣고 하는 일이라도 좀 하면 다행인데
계속 거부하고 안 듣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에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움직이신 모든 일을 갖다가 성육식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입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육시킨 사건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시적인 표현이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이제 성육신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대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대화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변론하자 그래요. 변론이라고 하는 건 일방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말씀도 하시겠지만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역대하 24장 19절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하고 싶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전하고 싶으실 때도 있었고 직접 못 알아들을 때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라도 전하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듣지 못하는 걸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기회에 조금 더 부연하자라고 하면 부모의 말을 처음부터 알아듣는 자녀는 없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부모와 소통을 할 때까지는 적어도 한 2, 3년, 4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을 배우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배우고 난 다음에 말 뜻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또 시간이 몇 년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훈련을 거쳐서 아이들이 이제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서 엄마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빠를 부르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거는 된다 안 된다 먹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이가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별로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근간에 하여튼 여러 가지를 참 많이 고민하고 이제 내년에 그 목회 설교 이런 방향들을 수정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훈련이 그동안에 참 되게 안 됐구나. 우리가 듣고 말씀드리는 이 훈련이 되게 안 됐구나. 소통의 훈련이 되게 안 됐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게 다는 아니겠지만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기도 자체가 일방적일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의 필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뢰입니다. 물론 간혹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지요. 기도는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듣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책도 있고 일방적으로 드리지만 말고 좀 들어봐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달받기는 하는데 정작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움직이려고만 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주인이 되고 내가 자꾸 왕이 돼서 하나님을 종처럼 하인처럼 부리려고만 하지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데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자꾸 이제 묵상하셔야 된다고 진짜 교회에서 많은 부분 묵상에 이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묵상 교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게 지속적인 듣는 훈련의 한 방법이고
또 묵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꾸 들으려고 애쓰면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씩 처음엔 긴가민가해요. 애들도 처음에 부모님 말씀 들을 때 그냥 쳐다만 볼 때가 많잖아요. 갓난아기들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 멍하고 쳐다보죠.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쳐다봐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소통을 배워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처음부터 익숙하지는 않지만 자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또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고 들은 대로 순종을 해보려고 하면 그러면 점점 이제 귀가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건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기 원하셔요. 직접 들을 수 있는 자에겐 직접 전하실 것이고 난 아직도 잘 모르겠다, 난 훈련도 잘 못하겠고 힘들다고 하시면 어쨌든 선지자 주의 종들을 세워서라도 분명히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언 18장 13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또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요. 또 누가복음 2장 46절 말씀 하나 더 읽을게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대화의 시작은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듣는 것.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이 말씀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녀의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부모가 말을 하게 되면 이게 미련한 일이 될 수 있고 이게 자칫하면 부모에게 욕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했을 때에 자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듣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셔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또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요. 이건 저도 다시 많이 생각했던 말씀인데 정말 말하는 걸 얼마나 천천히 해야 되는가, 또 성내는 건 더더욱 얼마나 권위를 떨어뜨리고 힘들게 하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단 말하는 것보단 듣는 거 먼저, 또 성내는 건 맨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성전에서 어렸을 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 그래요. 예수님 따라가면 잘못된 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사람들 중에 앉으셔서도 이렇게 듣고 나서 묻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모든 관계 속에서 들을 수 있고 듣고 나서 묻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보고 묻고 하는 이런 관계가 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화 속에서 말에는 죽이는 말과 생명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말과 살리는 말이 있고 사망의 말과 생명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4절 말씀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잠언 18장 말씀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요. 이 혀를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뭐 잠언에서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서도 언젠가는 보겠지만 이 혀가 마치 정말 배의 키 같아서 배의 방향을 움직일 수도 있고 또 말에 물린 재갈 같아 가지고 말에 빠르게 달리고 멈추게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혀 하나가 그만큼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나중에는 이 혀 하나가 마치 이 불덩어리 같아 가지고 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고 할 정도로 말 한마디여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말의 결과에 따라 이제 이 열매를 먹게 되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자녀로부터 그와 같은 말의 결과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왜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이유, 이제 근간 한 70년 동안에야 평화로웠지, 물론 그것도 반쪽짜리 평화죠. 사실은 긴 세월 동안 전쟁과 억압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써왔던 이 자녀들을 향해서
했던 말의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해석도 있잖아요. 늘 잘못할 때마다 망할 놈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게 이제 혀의 열매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왜 흥하라고 하는 말은 코 뿔 때만 코 붙잡고서 흥해라 이러지 평상시에는 그런 말 절대 안 한다라고 하면서 이 말을 같은 말이라도 어떤 말을 자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이제 보는 해석도 있어요. 뭐 저는 근거 전혀 없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렇게 만약에 정말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삶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뀔 때에 때로는 이제 분노가 있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자녀에게 심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가능하면 표현을 좀 바꿔서 사용을 하세요. 같은 말도 그냥 저런 야곱 같은 자식 한마디라도 하면 야곱이 조금 이 비열한 부분이 있기는 있었어도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가문에서 복을 받고 요셉 같은 후손을 낳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만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말도 이제 이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표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대화에는 예의가 필요합니다. 대화에는 예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예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사랑의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건 사랑하면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사랑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도 예의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무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무례가 이제 대표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것. 자녀가 화나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부당함은 화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고요. 그 다음에 부당하진 않을 수 있어요. 부모가 말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아이가 잘못을 했고 혼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혼나야 되는 상황 속에서 자녀의 인격이 손상되는 표현을 듣게 되면 이제 그러면 자녀가 이제 노여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한 건 알겠는데 마치 이 자녀를 향해서 뭐 예를 들면 진짜 넌 어떻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엉망이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잔소리를 해야 되냐, 이제 이러면 자녀 생각에는 내가 잘못된 건 알지만 10가지가 다는 아닐 터인데,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닐 터인데라고 하는 이런 생각하면서 이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게 되죠. 그런 면에서 이제 자녀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목회자로도 그렇고 성도로도 그렇고 또 부모로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왜 단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허물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한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인격을 모독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전체를 놓고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는 했지만 넌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기회가 이번에 참 닿을지 안 닿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때때로 그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해서 이제 그 사람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 이제 들려주시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거나 듣는 일이 있게 되면 일단 그런 일들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조금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이 좋은 말씀을 듣고 앞일에 대해서 듣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불편함이 없고 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는데, 혹시 내가 남들에게 숨겨놓았던 나의 단점이나 나의 허물들을 이 예언자를 통해서 지적하시거나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제 이런 두려움을 가지는 일입니다. 두렵잖아요. 그것도 우리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한번 이제 그런 일을 해주시는 분이 교회 잠시 오셔서 말씀 다 하시고 맨 마지막 날 그 가족 단위로 이렇게 불러가지고서 이제
이제 골방에서 이렇게 예언 사역을 해주시는 일이 있었는데,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숨겨진 아빠의 비밀, 엄마의 비밀, 이제 이런 게 이제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나는 안 들어갈 테니 뭐 당신만 들어가라,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조차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아시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거나 모욕당하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이세요. 그 사람이 그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힘들어한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그 일을 하면서까지 고통을 안겨주고 싶어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론 잘못을 다 용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인데, 아들이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용서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주고 그 아들을 맞이하고 잔치를 벌인 이 아버지의 사랑이 무한한 건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아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아들이 부모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거나 또 집을 떠난 거나 떠나가서 재산을 함부로 다 쓴 거, 이거 절대 잘했다고 용서하시는 건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다만 그것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식 입장에서는 내가 아버지가 받아줬으니까 뭐 나는 이제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진짜 정말 아버지가 받아주신 것이 고맙고 감사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들이지만 종처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그러한 문제와 허물,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죠. 그 인격 때문에 하나님이 대부분은 기다리세요. 대부분 책망하시기보단 우리가 깨닫고 알고 돌아와서 회개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이제 잊어버리고 또 놓치고 떠나가면 어쩌다 한번 이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메시지를 통해서든 또 우리 자식을 통해서든, 나도 그랬었지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공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러는데, 이 동정이 이제 과거에는 체휼이라는 단어였는데 바뀌었어요. 동정이라는 말은 그냥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이게 영어 번역으로는 심패시라고 돼 있어요. 단어 아시겠죠? 그 심패시라 그러면 일치된 마음 아닙니까? 이제 이 심이라고 하는 접두하고 패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울고 웃고 슬퍼하시면서 공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공감의 능력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내 얘기를 누군가 들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함께 슬퍼하는 만남이 더 소중할 때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은혜는 자녀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감이 필요하고, 그래서 부모가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는 것만큼 큰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만 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리고 그 누군가가 만약에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그때 자녀도 용기를 얻고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또 한 번 이렇게 부탁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이것이 성도된 또 부모된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주님의 당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녀의 마음 듣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 이제 보다 실무적인 훈련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것이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마음을 듣는 데 있어서 이제 이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데,
일단 이걸 먼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은요, 이제 성장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성장한 저희들도 표현 능력이 뛰어나진 않잖아요. 전 지금까지도 때때로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이제 관계된 책들을 보게 되는데, 표현 자체가 누구에게라도 다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을 남에게 전달한다. 이게 참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내 생각을 남에게 전달해서 그가 나를 이해하거나 내가 말하는 말을 잘 알아듣도록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것이 성인된 우리들에게도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생각은 이만큼이지만 그거를 꺼내가지고 부모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이들은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자녀들의 시기는 표현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말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예요. 근데 이 말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에 부모들의 1차적인 역할은 뭐냐면 차분하게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아이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성장해서 표현을 잘 하는 아이로 키워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 부모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잘 들어주는 일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에 부모와의 대화 속에서 표현할 기회가 별로 없었거나 표현을 하던 중에 잘리거나 표현을 하다 말고 이 반대의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아이는 자꾸 표현하는 그 자체를 잃어버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표현할 줄 모르는 이제 그런 아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시기에 부모의 역할은 차분하게 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비록 아이들은요 다 표현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알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논리와 자기 나름대로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을 다만 자기 자신의 언어가 아직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아이들도 실은 우리들과 똑같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대변인 역할을 하지 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역할. 아이의 이 대변인 역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치 정말 아이의 생각을 다 아는 것처럼 부모가 앞서 말하는 걸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녁 때 됐는데 너 배고프지 않니? 밥 줄게. 일방적으로 부모가 질문하고 답을 내버리고 끝나버렸어요. 이제 이런 식의 대화. 일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뭐 한두 번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이 쌓이다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느냐면 뭐 다 알아서 하시네. 내가 생각할 것도 말할 것도 없네.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자리 잡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때가 돼서 아이와 밥을 먹자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부모님이 삼가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표현 방식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나 지금 저녁 때가 돼서 배고픈데 넌 어떡할래? 선택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표현하고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배고프지 않니? 표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너 배고프지 않니냐는 네가 배고프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네가 필요한 걸 내가 지금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나 난 지금 식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아이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의 기회를 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아이가 나도 배고파요 라든지 아니면 조금만 있다가 먹을게요 라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듣기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두 번째로 필요한 건 이제 긍정적 감정을 들어주는 겁니다. 긍정적 감정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가 이제 이런 표현들 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뭐 나 행복해요, 나 즐거워요, 이제 이런 표현들을 부모님이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좋은 감정의 상태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긍정적 표현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어요? 와, 신난다, 와, 너무 좋다, 와, 재밌다, 이제 이런 표현들로도 역시 긍정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혹시 이 자리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가 아니하는가 이제 생각해 보고, 나는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만큼 긍정적인 표현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모든 표현을 다 부모에게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가르쳐주고 부모가 들려주는 만큼 듣고 자기들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우리가 먼저, 저도 이게 되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야, 고맙다, 야, 너 때문에 행복하다, 야, 너 정말 사랑스럽다, 이 말을 정말 많이 들려줬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아이들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이런 행복해, 와, 신나, 이런 말을 애들이 듣지 못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런 표현을 할 줄 모르는 아이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먼저 들었어야지 아이들도 할 수 있었던 건데, 이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거 생각해 보면 많이 자꾸 이야기해 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말을 우리가 들려줘야지 아이들도 이제 자기의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는 중에 크든지 작든지, 야, 진짜 너 때문에 행복하다, 야, 네가 이런 걸 다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이런 식의 표현을 자주 해주세요. 뭐 이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거나 또 많이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야, 정말 멋있는데, 야, 오늘은 그거 입고 나가니까 야, 예뻐 보이는데, 좋은데, 이런 식의 말이라도 자주 들려주면 그게 아이들의 귀에 담기고, 그 표현들을 배우면서 아이들도 똑같이 이제 부모님 앞에서 그런 긍정적인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인 감정만 듣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도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슬퍼요, 미워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화가 나요, 걱정돼요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자녀들이 할 때가 있는데, 그런 표현들을 아이들이 한다라고 해서 절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표현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시면 큰일 납니다. 무슨 조그만 애가 그런 말을 다 해?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세요. 혹시 전에 제가 한번 이 시간에 추천을 해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내면의 감정 속에,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영화 보면 내면의 그 감정 속에는 기쁨의 감정도 있지만 슬픔의 감정도 있잖아요. 근데 이 슬픔의 감정이 절대 무용한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괴로울 때 기쁨보다는 슬픔이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과거의 추억이 그 좋을 때는 기쁨의 감정과 섞여가지고 아름다운 것이 되지만, 또 슬플 때에는 그 과거의 추억도 슬픔을 자아내게는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슬픔이 치료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슬픔이 치료제가 되려고 하면 아이가 그 슬픔의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하는 것이 부모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엄마나 학교에서 오늘 이런 일을 겪었는데 슬퍼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괴로워요. 이 말은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거고,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귀하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들어주세요. 오히려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들어주셔야 되고, 또 감정 그 자체는 윤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화가 나는 걸 성경에서도 문제시하진 않아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화가 난 걸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건 문제예요. 그건 마귀가 틈을 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갈등이 커지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그게 이제 미움, 용서가 안 되는 미움이 돼버리고, 심한 경우에는 폭력까지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건 문제지만 일시간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이걸 표현할 때 나 화가 나요 하는데 무슨 조그만 애가 그런 말을 하냐 막아설 일이 아니라, 왜 화가 났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왜 화가 났을까? 무슨 일 때문일까? 들어주면 오히려 화를 풀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부정적인 감정도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성지수를 길러주셔야 됩니다. 이 감성지수는 이제 근간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그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는 하는데, 일단 감성지수 자체가 자신감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지구력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감성지수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뭐 해석에 따라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처리하는 능력이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과 나쁜 사람, 이제 낮은 사람의 이 차이를 거기 몇 가지로 이제 정리해 놨는데요.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식을 합니다. 내가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가끔 혹시 자녀들이 그 부모님과 대화하다가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자녀들이 혹 있을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아직 그걸 하기가 어렵겠어요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제 아이들 혹 있어요. 제가 이 초등부 친구들하고 이제 이야기하거나 그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그런 표현하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가 있는데, 굉장히 그 감성지수가 높은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의 마음 상태를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난 지금 힘들다. 난 지금 그것을 할 만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걸 표현할 정도로 감성지수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쁘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 아이가 그 밑에 보시면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도,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인식해요.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힘들겠구나. 옛날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의 이제 청소년부에 여학생 한 명이 목사님 딸이었는데, 담임 목사님 딸이었는데, 성격이 되게 좋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수련회 가서 이렇게 이제 같이 지내다가 이 친구들과 이제 교제의 힘든 부분들을 한번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야기하는 중에 제가 이게 다 듣고 나서 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요. 참 감성지수가 좋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좀 힘들기는 하지만 자기의 마음만 가지고 이제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도 이해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상태가 감성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자신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조절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이걸 자기가 조절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능력도 있는 거고, 또 감정을 자원으로 삼아서 인간관계를 잘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감성만 높은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표현된 대로 자신감, 창의성, 지구력, 이런 지성의 균형을 이제 잘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감성지수가 낮은 사람의 특성을 보게 되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때때로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격정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아니라면 이제 냉담하고 무관심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몸이 건조한 삶으로 행복감도 느끼지 못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소화불량 등의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날 때도 있고, 이 감정을 자원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취의 동기가 떨어집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감성지수를 높은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또 왜 갑자기 이 자녀의 마음을 듣는 데 있어서 감성지수를 기르는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 때문이에요. 표현을 할 줄 아는 아이의 감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표현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그건 부모가 듣는 것, 부모가 대화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배우고 대화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자녀들과의 건강한 대화 속에서 정말 건강한 감성지수를 가지고 건강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커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